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이게 진정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대중기도를 하고 회중기도를 하고 대표기도를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준비한 기도문을 적었지만 하나님께 성령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똑같이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준비하고 그 마음으로 부를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성령이 사로잡혀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감동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질병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만 경험한 게 아니라 패스트 같은, 또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세균은 항생제를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항생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 백신이 필요하고 또 치료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균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무서운데, 지금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1년 반 이상이 상당 많은 부분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이 사회가 돼주고,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여 말하는 것,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져서, 이런 문화는 앞으로도 서로 간에 밥을 먹는다든지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는 믿음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많은 변화 속에서 위축되어진 게 사실입니다. 또 비대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훨씬 3년 이상은 빨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교회들의 문제, 또 우리 신앙의 문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날 때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노예에 대한 정치적인 소용돌이, 또 종교적인 면에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858년에 그 무렵 평신도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도 운동인데요. 6개월간에 5만 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뉴욕에서는 6천 명이 매일 정오에 기도해서 4개월간을 15만 명이 참석해서 기도 부흥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이유는 교회가 직면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강한 반응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기도가 폭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핍박에 의해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발전하느냐 하는 이 기로에서 그들은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그들의 기도를 폭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서 이 법을 따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일은 오늘 교회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비대면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1차로 많은 부분이 열리고 교회도 이제는 완전히 접종자 또 이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모여서 다 찬양도 하고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열려졌습니다. 이 본문은 합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말씀에서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을까요? 이 이유는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는 것, 참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쁜 형제간의 그 우애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제일로 기뻐했을까요? 아버지, 엄마가 제일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도 이렇게 흐뭇하고 기쁜데 얼마나 부모는 기뻐할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친교나 합심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원활하게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씩이 집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 형태로 볼 때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이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합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심포네오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교향악에 일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다. 마음의 일치, 조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연출입니다. 마음의 일치입니다. 두 사람의 일치는 물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온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우리의 입을 모든 걸 합히는 이런 일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합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심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한 일치를 이룬 자들에게 각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것과 같이 교회적으로도 임재하심을 말씀합니다. 즉 이 땅에서 겸손한 두 영혼의 일치된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교회의 강구로 받아들이시고 교회가 지닌 특권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것은 절실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그 속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간이 저렇게 사이가 좋아서 사랑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너무 귀하다고 여기면 부모는 어떤 말을 해도 둘을 한 사람도 버리지 못하고 둘의 그 말을 다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합심 기도를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찌 그리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제가, 교회의 한 형제와 자매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것을 보시고 감격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동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일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합심기도는 강력한 힘이 나요. 전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가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함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의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 중보기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탈출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10일 동안의 시험해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통과되어지고 또 그들이 훈련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다니엘에게는 꿈을 현몽하는 것과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지혜와 총명이 왔고 나머지 3명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들 속에서 긴급하게 타전되어지고 바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것. 18절에서 거론된 이 형제의 범죄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합심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구하다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에 힘써 지켜야 될 오늘 이 성령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단시간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마음이 다 연락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통의 역사 속에서 합심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합심하여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합심하여 구하는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합심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합심기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합심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심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거기에 긴급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데 이 악한 이 영이 이 방해한 것 때문에 오늘 그 응답이 더디게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도 함께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 납비의 속담집에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토라 율법의 말씀이 이야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이게 진정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대중기도를 하고 회중기도를 하고 대표기도를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준비하고 기도문을 적었지만 하나님께, 성령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똑같이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준비하고 그 마음으로 부를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성령이 사로잡혀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모두 다 감동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름 부음, 기도의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기도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님께 필요한 말씀을 하시옵소서 강구하고 말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오늘 에레미야 말씀처럼 이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 말씀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있으라 하심에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는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아버지 앞에 갈 때를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주사에 모여서 이제 내 이름으로 모여지고 기도하고 나타나면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바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게 현재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그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능력 있게 우리가 합심하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로나 시대에 이 잘 예배 맨날 모이지 못하니까 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 문자로 그래서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고 문자를 다 보내요.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 대답한 사람도 있는데, 한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을
묵살하고 올 삶 속에서 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을 오기해가지고 묵살이라고 했는데 의미가 뭐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묵상하면 우리의 삶대로 삶에 적용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묵상하시면서 실천할 것입니까? 아니면 묵살하고 여러분 사는 대로 사실 것입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유명한 이 기도의 대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야베스의 이 기도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이 말씀이기도 하죠. 사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내용 가운데 뭐냐면 천국에 이게 가게 됐는데 그 여러 창고가 있어요. 근데 창고에 갔는데 그게 뭐냐? 천국의 보물창고다. 여기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 좀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들어봤더니 다 칸칸이 써졌어요. 뭔가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잘 써졌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써있는 보니까 신기한 물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이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땅에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한 거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도 거기에 있는데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자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뭘 잘해야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는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은 11월 1일 월삭 예배가 있어요. 축복 기도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오늘 결단. 또 내일부터는 21일 단일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에